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에베소서 chapter 6 verse 21 through 22 같이 한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들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대언하는 대언자로 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동역자로 세워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의 제목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예, 내가 있어야 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그 누구를 떠나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자.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성도의 자리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놀라운 축복을 준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라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는 동역자의 자리였습니다. 동역자의 자리에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 동역자의 자리를 오늘도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영적인 사람, 그리고 그 영적인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God's co-worker,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신앙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역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기고라고 하는 한 사람을 표본으로 내보이며 이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동역자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의 삶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신앙의 동역자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보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자, 여기서 제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을 받은 형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동역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We have to live by the co-worker, love each other.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은요,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나의 적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관계는 적대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편견을 볼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타도의 대상으로 보게 되고, 감정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넘겨뜨리려고 하는 그 가운데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지고, 그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지면 결혼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관계를 맺게 되면 사랑의 관계로 처음에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문제로 그 가운데 문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원수가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을 상대방을 부정스럽게 바라보다가 결국은 헤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정이 깨어져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하는데도 그 크리스찬 가정조차도 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라보는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에 우리도 스스로 내 자신과 또 상대방의 자신도 부족함이 충분히 있을 거 있고, 또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에, 그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원수처럼 만약에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면 결국은 그 사람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중에서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두기고를 소개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그 관계는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적대시하는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을 나눠주고 서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동역자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과 관계가 악하다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요새 신문에 자꾸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작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받는 인간적인 사랑을 더 강하게 느끼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함께한 그 동역자들을 늘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모든 것을 받았고 또 사랑을 나누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두기고도 역시 그랬지만 또 디모데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자라고 동역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빌레몬서에 가서 보시면 빌레몬에게도 역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월등히 능력이 있고 사도 바울이 월등히 그 모든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레몬은 어떻게 보면 계급이 낮은 자,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종이었던 사람을 자기 형제요 자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때에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갖는 자가 바로 동역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저 여러분이 스태포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동역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받고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역량을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며 주의를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1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설명할 때, 소개할 때에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역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진실하게 일하는 동역자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We have to live by the co-worker that it is truly.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실하다는 얘기는 무엇을 맡기든지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믿을만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생을 손님으로만 하다가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곳이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 여러분 같은 분이 사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서로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일꾼이 다 되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동역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좋은 동역자는 바로 진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혼자 힘이 아니라 요나단 같은 좋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세의 힘으로 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를 동역했고 그를 도왔던 아론과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그 이유도 말없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겼던 갈렙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의 가장 큰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를 옆에서 돕는 자를 역할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 물론 목사님도 힘이 있지만 그 목사님을 돕고 그 목사님을 숨주는 동역자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진실된 일꾼이 있는 그 교회, 진실된 일꾼이 있는 그 공동체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실하고 거짓 없고 순수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성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사라져버립니다.
믿는 그 믿음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합니까? 교회가 말씀을 떠났고 교회가 세상에 짜여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척하고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진실한 것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신뢰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통계를 내는 데서 어느 단체가, 종교적인 단체에서 어느 단체가 가장 진실한가라는 것을 서치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로 진실하다고 느껴지는 종교단체는 천주교였고, 두 번째는 불교였고, 세 번째가 기독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 기독교가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브랜드 네임을, 물건을 살 때 브랜드 네임을 찾을까요? 브랜드 네임은 믿을만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네임을 선호하고 그 브랜드 네임을 많이 찾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름도 없고 이제 싹막 한된 그런 상품 하려고 하면 여러분 좀 걱정이 돼서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브랜드 네임에 신뢰를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가 있는 그리고 진실한 모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어려움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진실하게, 순실하게 그리고 신뢰를 가지면서 달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바로 그 동역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진실하게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알아지지 아니하고 수고에 대한 대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좋은 동역자예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아름다운 목사님, 아름다운 그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일하는 동역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진실해야겠고 여러분도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진실한 일꾼이 그 교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되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여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실한 일꾼 되어지는 동역자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자, 22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보시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기고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자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서로 위로하는 동역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have to live by the consoling co-worker. 서로 위로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사실 이 편지, 지금 이 두 기고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모습은 바울의 사정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위로가 받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이제 로마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로를 해야 됩니까? 감옥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모습이죠. 힘든 자, 아픈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지 평안한 자, 잘 되는 자를 위로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반대로 에베소 교회에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극적인 그 결과를 바라볼 때에 바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고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감옥에서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는 달려가는 길을 다 갔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못한 걸 볼 때에 그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는 시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켄터키에 어느 주에 있었던 서기관이 그 여인이 법정 구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법정 구속을 받았나 하고 내용을 보니까 동성 결혼자들에게 동성 결혼 증명서를 자기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끊어줄 수 없다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부를 하니까 그 동성 결혼자들이 그 서기관을 법에 고소를 했습니다. 두 번, 그래서 그 첫 번째 재판에서 써주라고 했을 때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나의 신앙적인 관점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지방법원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거 하나 써주는 게 그게 큰 문제냐, 서기관인데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렇지만, 그런데 그 여인은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신앙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중에서 법정 구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 미국이 이제는 신앙 때문에 구속을 당할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가 없다면, 서로 격려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위로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또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위로받아야 돼요. 저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간에 위로를 받고 위로 격려해주는 그 모습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위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위로받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우리 동역자들은 서로 위로해주는,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위로를 나눌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동역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자에서, 그리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를 격려하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눴고 함께 사랑을 주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진실하게 일하며 그 영혼들을 불쌍히 하겠다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동역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서 워커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득기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일꾼으로서 쓰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일, 내게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에 우리 진실하게 한번 감당합시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져 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내 부르짐을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내 삶을 향해 I'm in love with you, for you have called me child. You reached out and touched me. You heard my lonely cry. I will praise your name forever and give you all my life. 여러분 한번 다시 고백하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분명히 그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향해, 내 삶을 향해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불러서 동역자로 삼아주신 그 동역자를 정말 진실하게 온 힘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코워커로서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로서 아버지 내게 주어진 그 안에 맡겨진 그 직분대로, 맡겨진 은사대로 주님 최선을 다하여 서로 동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일할 때에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으로 보이게 하시고 신실한 모습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한 가족으로서, 형제와 자매로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